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이 3장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하였나이다. 친히 수고하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게으르거나 그런 자하고는 사귀지도 않고 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그래서 그 형제로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기도, 중보 기도가 있을 때 말씀에 파워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 마음을 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문을 열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질 못합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이번에 이 뉴욕 교회에서 주최한 할렐루야 2020 대성회에서도 여러분 강사들이 다니면서 강력하게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가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에 D.L. 무디 있죠.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도무지 정말 이렇게 신바람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나중에 지치거나 또 이제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역하는 사람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D.L. 무디가 나중에 이제 본인도 너무 지쳤고 힘들고 그래서 좀 쉬려고 어느 한 그 유럽의 조그마한 섬으로 가서 쉬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그 섬에 소문이 난 거면 D.L. 무디가 왔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 D.L. 무디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금 힘이 소진돼가 있고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도 지금은 이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약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날 걸 뻔히 압니다. 그리고 그저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쉬고 있는데 도무지 지역의 로컬 교회 목회자들이 견딜 수 없도록 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밖에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웬걸 말씀 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강탈해버려요.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저 시덥지 않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일들, 놀라운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다음날 또 해달라, 또 해달라.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이 D.L. 무디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비결은 한 자매가 자기 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D.L. 무디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 자매가 언니 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몸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섬에 부흥을 놓고 계속 눈물로 중보기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장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어요. 일기장이. 이 자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매는 그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타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강타하도록 그렇게 계속 중보기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이 기도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나중에 그 기도가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에 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렇게 완전히 버림,
흑수저 중에 흑수저, 본인 스스로는 똥수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한 사람이지만은 그 부모가, 어머니가 그 붉고 머리 다 벗겨지고 없는 그런 무이고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 무학이고 아무 세상적인 가치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은혜 받은데, 내가 이 영혼 구원 받은데 내 자식이 목회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강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백업되어질 때 사역자는 여러분 이건 거저 먹는 겁니다. 이 일 거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도록 그 보호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으면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어려운 지역에서,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이런 간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어떤 그 부족이 선교사 집을 공격해 죽이려고 전부 다 창을 들고 밤에 가만히 갔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 그때 이제 자고 주무시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밖에 환해지더니만도 이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시인용들이. 그리고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그 마을이 전부 다 추장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그때 그 추장이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있다. 뭔데 그러냐 물어보라. 그 당신들 그때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다 포위하고 창을 들고 다 포위하고 가까이 전진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대낮처럼 환해지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전부 우리를 막 겨누면서 지키고 있는 이걸 봤다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아니 그 군인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었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외에는 그 군인을 왜 볼 수 없었냐 그런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날개 달린 어떤 그런 천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그 군인들 말이죠.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 총을 들고 그 나타나가지고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군인의 숫자가 11명이다. 11명. 그 자기들도 밀림에 살지만은, 아니 텔레비도 그 요즘 밀림에 사는 사람이 웃긴데요. 이야기 들으니까. 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밀림에 전 남아공화국 남아공화국이라 남미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저 원시 부족이죠. 전부 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침에. 그래 이제 강사 목사 왔으니까 뭐 맛있는 걸 좀 대접하시나 것 같아. 이들이 그 특식을 대접하면 막 전부 몰려가더니만 또 오르게 따라가니까 저 통나무를 있는데 그 통나무 일어서가는 거, 그걸 도끼로 막 찍더니 쓰러뜨리고 그걸 쪼개니까 거기에 벌레 군뱅이 많은 거형 군뱅이들이 살아고 나오는데 그걸 집어가지고 머리를 깨더니만 집 먹는 거 너무 맛있다고 먹으라고. 아니 선교사에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거 먹는데 또 고무 씹는 것처럼 쌍고무 씹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그게 맛있는 특식이라는 거예요. 되지만 그리고 또 어디 가더니 이 선교사 너무 서프라이즈한 게 이 먹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디 뭐 사람들한테 어디 있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돼지를 봤다는 겁니다. 돼지. 이 야생 돼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건데 그 야생 돼지를 봤는데 전부 다 오란 어떻게 연락하니 갑자기 허리치면서 뭐 쓱 꺼내더니 이 꺼내면 이 셀폰이라는 거예요. 셀폰. 뻘벗은 사람이 셀폰을 꺼내가지고 막 전화를 뭐 여도 막 전화를 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막 몰려드는지
여기 뭐 어떤 지도 같은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동차 같으면 우리 그 맵에 탁 찍어가지고 보내면 전부 다쫙 그걸 이제 알고 몰리던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라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구름대처럼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돼지를 이제 포위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통돼지 구이도 하고 아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뻘거벗은 이 사람들이 텔레비인데 그 파워는 어떻게 했냐? 뭐 매 집마다 있는 건 아니죠. 그 남미 그 원시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한테도 공동으로 같이 모여가는 거긴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 파워는 어떻게 하면 밖에 솔라셀을 장치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미리 다 그런 일을 해놨. 그리고 그 솔라셀을 장치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파워를 UPS에 저장돼가 그걸로 이제 이 텔레비도 보고 뭐 배터리도 충전하고 셀로폰 이것도 충전하고 그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 그들도 이 군인들 뭐 이런 건 다 보는 겁니다.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등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인종들이 그 정확하게 우리가 받는 숫자가 이런 숫자인데 그 어디서 왔냐? 그 사람들 어떻게 왔냐? 비행기 타고 와도 소리가 나고 헬리콥터 타고 와도 소리가 올 거고 한데 아니 이 속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차가 있을 건 차도 없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는 겁니다. 이 천사가 와서 보호했구나. 이런 일이 여러분 위험한 지대에서 사역한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이런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아시지만 여기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사역을 할 때 일선에서 나가서 직접 몸으로 사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물질로서 보내서 그 모든 것이 잘 미끄럽게 피로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사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팀워크가 돼야 일이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로 이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라. 특별히 구하는 것이 주께서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던져넣기만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이루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 우리 삶이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를 잠시 견디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abide in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계속 그 사랑을 그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흡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대로 우리가 자라면서 또 우리 삶에 이 감사의 열매와 이 기쁨의 열매가 또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이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서로 못 보니까 그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거하도록 그것을 놓고 정복기도 해주고 있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바로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이 다람쥐를 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 정복기도를 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또 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걸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16, 17, 18절에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건 친필로 직접 썼습니다.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은 교회를 짓도록 하셨사오며 몸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벽돌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상합하고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강구했는 것을 저희가 아는 바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중보기도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 믿음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장하여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껴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